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잘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안 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자세히 안 하는데 이 3절부터 1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완전히 암기를 하도록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앞에 거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은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3절에 찬송하려다 이건 율로게토어서 복이신, 복되신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뭔가 영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생명과 복인 양 바꿔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은 내가 만든 것으로 바꾸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그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신령한 복. 아멘. 지금도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4절 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이 복을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왜 아들로 삼으시려고 한다고 그랬죠? 왜 우리를 또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러냐? 뭐 일시키는 걸로 그러느냐?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를 복을 주어서 아들로 삼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표현합니다. 노래에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을 복을 보아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동기는 무엇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노래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의 뜻이 없어요. 모든 이유, 조건, 뜻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느냐.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누구 시켜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 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죄를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빚받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다 그랬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는 그가 그 뜻의 비밀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요.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럼 그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신 것, 이 일은 하나님이 다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뜻이라는 뜻. 아멘.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이 뜻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게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청지기 직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륜인데 그게 청지기 직분이에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 다 하나님은 때가 있대. 때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러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주고가지고 그 다음 낮추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낮춰요. 그런 다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낮춥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런 다음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오이코노미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여주십니다. 그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죠. 궁창 위의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하나로 합쳐지죠.
궁창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하나로 합쳐져요. 자,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은 여기서 궁창이 하늘인데 이 궁창은 우리의 예자입니다. 예자. 우리가 예자가 하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 자, 이런 궁창이 있습니다. 그럼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이 물은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이 부어지는데 궁창, 우리의 예자라는 궁창, 하늘을 통과하면서 이 생명과 복이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생명과 복이냐 바꿔버린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부어지는데 우리의 예자가 하늘이 되어서 그 궁창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예자라는 하늘을 통과하면서 그 생명과 복이 우리가 만들어낸 생명과 복이냐 바꿔버리고 또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복만 주시는데 마치 저주와 사망을 주시는 것처럼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치 자기의 예자라는 하늘밖에 못 봐요. 딱 갇혀있는 거 갇혀. 자기의 이 자아 속에 딱 갇혀있는 그게 자아가 하늘입니다. 위에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런데 이 예자라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하는지가 드러나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복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 예자로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죠. 성령이 여러분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계속 부어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이 들려요. 우리 예자는 하늘이 확 찢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부어지구나. 그런데 우리 그 예자가 하늘이 되어서 그 우리의 예자라는 하늘을 통과하면서 마치 내가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 그래서 그 예자가 떨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품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통일. 우리 예자라는 하늘이 확 찢어져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되다가 아낙 헤팔라이오마인데 아래 머리를 쳐서 위의 머리와 연결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딱 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통일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모든 것의 뜻을 정해 놓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을 해가면서 일이 진척되어 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마다 계획을 수정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일을 해 나가다가 그때마다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뜻을 다 세워놓고 그 일을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더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그때 부랴부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미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다 뜻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뜻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 봐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뜻을 세워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어요. 놀라운 뜻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했었거나 뭔가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 뜻은 선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뜻이에요. 아멘. 그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예수님의 인생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인생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 뜻은 뭘까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 맡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살려내는 것, 예수님이 다 살려내는 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신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야. 받을 거야. 잠시 그래서 이 땅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품 속에 거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산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
그게 하나님의 말이고 그게 예언이라 그랬죠.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 축복하는 자,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멘.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뜻에 걸 정도로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뜻을 세워놓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다가 오늘 예정, 프로 오리조 똑같은 단어예요. 미리 정하다, 예정, 프로 오리조. 근데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29절에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다. 이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어렵다 해주시고 어렵다 해주신 자들이 또 때가 되니까 영화롭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 우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면 그냥 우리는 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면 우리는 다 영화로운 자가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다 그게 과거형으로 돼요. 과거형. 근데 여기서 예정을 입어, 오늘 본문에서 예정을 입으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하고 계시다는, 정하고. 이사야서 4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구속하다, 지명하여 부르다, 예정하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즉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어려운 자야, 넌 영화로운 자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계속 우리를 어려운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정하신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냐?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 기업.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의 상급, 우리의 풍기, 기업은 뭐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상급이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세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분깃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거든요. 신랑과 신부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고 기업이고 분깃이고 축복이죠. 그렇죠? 신부한테 신랑이 제일 중요하고 신랑한테 신부가 제일 중요하지 뭐 딴 게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요. 기업.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노래.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영혼을 표현합니다.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움직일 때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세요. 그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계속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도록 자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속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노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